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져오신 성경책 혹은 어플, 그리고 앞에 PPT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합독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만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중심삼 9번째입니다. 복음은 자기 희생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한다. 복음은 자기 희생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한다. 부제로는요, 복음은 자아 숭배의 우상을 못 박는다. 복음은 자아 숭배의 우상을 못 박는다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는 복음 중심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이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몇 차례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이게 바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인데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행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러한 욕구들이요, 위계를 가지고 아래 단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성취될 때 바로 그 윗단계 욕구들을 원한다는 이론이 바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뭔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욕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망과 욕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 필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하나님 대신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이것은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우상은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 자리 차지하려는 건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흐리게 하는 끼어드는 모든 것,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탐하고 즐기고 만족하는 모든 것, 탐하고 즐기고 만족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탐했다는 것, 즐겼다는 것, 만족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나타난 맨 아래와 그 위에 있는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는요, 생존과 안정과 쾌락의 욕구라고 우리가 바꿔서 부를 수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생존과 안정과 쾌락의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때로는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쪼려서 우상이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락의 우상. 다시 한번, 안락의 우상. 우리 안락의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안락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면 안락은 심각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단계, 애정과 소속, 또 존경의 욕구, 중요합니다. 쪼리면 인정의 욕구라고 부를 수 있죠.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보호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보다 인정을 더 우선순위 여기면 이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이것은 인정의 우상이 될 수 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정의 우상. 때로는 안락의 우상, 때로는 인정의 우상. 우리는요, 욕구를 잘못 추구하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했던 설교 포인트들인데 다시 한번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락의 우상, 인정의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락도, 이 인정도 결국 무엇이죠? 나의 안락이고 나의 인정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게끔 돼 있냐면요, 우리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계속 보면요, 결국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안락, 나의 안정, 나 자신의 그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바로 자아 숭배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메슬로우 욕구 예계론의 가장 위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아 숭배를 하게 되는 자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이 자아라는 우상과 싸우는 매 시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자아를 결코 계속해서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숭배하고 자아를 향하여 계속해서 목매다는 인생을 향하여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자아의 우상 숭배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자아 숭배의 우상을 못 박는다.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부분 자아 숭배의 우상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를 높이고 내 자아를 드높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도전을 멈추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아 숭배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자아 숭배가 아닌 오직 주님만 높이는 인생 어떤 걸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주님이 죽으신 건데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습니까? 여기 함께 못 박혀 죽은 나는요, 원어를 살펴봐도요, 전존재의 죽음이에요. 또 전존재의 부활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주님은요, 이렇게 신비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즉,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누가 산대요?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산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요, 이렇게 바꿔서 보면 돼요.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 자아를 막 추구하고 내 자아가 높아지고 내 자아가 실현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로 사는 자에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이게 여러분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세상 종교에서는요 내 자아의 노력으로 나를 비우려고 해요. 다시요. 세상 종교는 내 자아의 노력으로 나를 비우려고 해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복음은 어때요? 진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돼요. 내 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단지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내 자아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전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자, 또 세상 종교는요, 자아를 비우라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 여러 세상 종교 중에서 불교 보시면요, 불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불교는 깨달음의 득도의 최고 수준인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면은 소위 말해서 해탈한다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이룬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불교는요, 공부를 통해 깨달아야 되고요, 고행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공부, 고행,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결국 나 자아를요 비우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굉장히 복음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세상 종교는요, 내 노력으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다시요. 내 노력으로 나를 비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음 속에서 나를 비우는 걸 넘어서,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비우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주님 안에서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나를 지우라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죽은 다음에 부활을 통하여 진짜 너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 비움과 다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라는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결국 세상 종교는 어떤 줄 아세요? 세상 종교는 이 과정을 통해 자기의 노력과 자기 비움 가운데 마지막에 결국 자아가 파괴돼요. 여러분, 불교의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여러분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 죄가 수미산을 넘도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데 세상에 그 니르바나 득도에 이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가 너무 많어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 기독교로 오신 스님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그 성철 스님 어떡합니까? 벽을 보고 7년 동안 지내고 생쌀 먹으면서 수년 동안 지내면서 고행 통해 또 여러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 통해 열반에 니르바나에 이르려고 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 뭐예요? 자아 파괴예요. 자아 혼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음 안에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내 자아는 죽고 주님 안에서 내 자아를 찾는 가운데 건강한 진짜 자기 사랑을 만나는 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대요.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대요. 그쵸? 버린대요. 자아를 내려놓을 뿐더러 그 자아가 추구했던 모든 유익했던 걸 다 내어버리고 비운대요. 여러분, 배설물 해는요, 배출해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내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복음이 이것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에요. 생각보다 더 죄인이지만 복음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생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소식, 그게 바로 가스펠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진정 회복된 나를 만나게 되고 진정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메슬러의 욕구 이론으로 다시 가볼게요. 제가 이것을 좀 연구 쭉 하다 보니까요, 아주 재미난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메슬로우가 여러분 이것을 발표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학계에서 각광받습니다. 그런데 죽기 얼마 전에 이 5개의 욕구 위계 이론 위에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뭔지 아세요? 자아 초월의 욕구가 있대요. 자아 초월의 욕구. 뭐냐면은 이 욕구 위계론을 따라서 하나씩 그 윗단계를 누리면서 결국 자아를 실현을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허무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허무함을 느끼더라. 그 사람들이 그 자아 실현이 아니라 이제는 자아를 초월한 희생하는 삶, 다른 사람을 돕는 삶, 그리고 또 종교적 삶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혹시 기독교인이 됐나? 찾아봤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네, 뉴에이지 막 이런 사상에 빠졌더라고요. 좀 이상한 그런 막 인도에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타 종교의 여러분 사람들도 뭘 얘기합니까? 자아 실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또렷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진리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자아를 찾았고 그 자아를 넘어서 오직 내 자아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초월하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결국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자아 숭배의 우상을 못 받고 참된 자기 사랑을 회복시키는 소식,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를 추구하십니까? 세상에서도 자아 초월을 얘기합니다. 자아 숭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끽함 가운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진짜 자아를 아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참된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일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 우상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자, 5가지 방법. 자아 우상을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드러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자, 근데 그 드러난 죄 사이에 그 이면에 내 자아가 따리를 틀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죄를 제일 많이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안락의 우상, 인정의 우상, 여러 막 우상이 있는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공수묵이라는 자아가 시퍼렇게 따리를 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발견하는 게 저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발견한다면 어떡합니까? 자아의 우상이 있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자아의 우상 숭배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깨신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가운데 부어진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자아 우상 회개의 방법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목회자와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갔어요. 탁월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진짜 버리고 주 안에 돌아왔어요. 주 안에 돌아왔는데 어떤 게 내 안에서 또 역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 안에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재밌진 않죠, 사실. 안타깝게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 안에서 또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내가 또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칭송받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믿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다. 그게 고백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올해 초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한 20에서 25명, 많게는 30명 정도까지 출석이 늘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시군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한 40여 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60명에서 65명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새가족들이 없고 방문자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저는요, 사실 너무나도 충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나 보다 하는데 생격측교회, 개척교회 안 와요. 분립개척하고 여러분 파송개척에도 개척교회 요즘 안 옵니다. 근데 방문자들이 많이 오고 또 등록하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또 양육받고 목장 안에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간증이잖아요. 저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나누면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나 하나님 은혜로다, 너무 귀하다, 축복한다.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는 현실에 너무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에 슥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좀 잘 되고 있어. 나 다 버리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생개척했는데 또 주님이 또 높여주시네? 이런 자아 숭배의 마음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여보, 도토리 키재기야. 딱 그 얘기하는데 주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야, 이렇구나. 여러분, 부끄럽지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우상의 모습, 현 주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결심했어요. 이런 얘기 목회자들이랑 특히 안 하기로. 저도 모르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으쓱대는 이 어이없는 현실, 그것을 너무 싫어하면서 그걸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교했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 민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 이런 자아 숭배의 모습들이 나도 알게 모르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사실 이게 발견하기 제일 어려워요. 너무 선한 것 같은데 전혀 선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믿음으로 주께 올려드리며 사하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나는 나띵이오니 오직 주님만 높이십시오라고 할 때 진짜 발견되는 참된 행복과 그 은혜의 자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따라해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자아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모습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자아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높이는 삶은 어떻게 삶을 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의 삶이에요. 소위 말하는 자아숭배가 아닌 자기 희생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숭배가 아닌 주님만 높이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자, 말씀을 또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아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죠. 오직 주님만 높이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and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고난운동에서 십자가는 무엇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상징이에요. 말할 수 없는 로마 제국 시대의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높이는 인생은 뭐냐면요, 나를 희생해서 주님이 가신 종과 증인의 길을 따라가는 건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의 길일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아까 읽었던 여러분 그 말씀 다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는 그 사람은요, 그 다음 어떤 삶을 살아요?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고난에 참여해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요. 세상에 그냥 부활만 있으면 좋을 텐데, 복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아 부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요, 주님이 가신 자기 희생의 길, 고난의 길에 참여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자아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참여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미랄이 하나 있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졌어요. 자기 부인 가운데 복음을 믿음 속에서 나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있으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그 미랄이 땅 속에 들어가 죽어 썩어지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의 삶을 넘어서 왜 자기 희생의 삶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져 그냥 있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 하나가 끝인 거예요. 하지만 땅에 들어가 썩어 죽어 버리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소중한 메시지죠. 자, 여러분 요즘 현대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해봅니다. 불편해야 도울 수 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 20, 30년 전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한 500명 모이는 공간이었는데, 그것도 큰 거죠, 교회죠. 그렇죠. 500명 모이는 공간. 사람들이 수천 명 오니까 공간이 작아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께 그 부흥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멘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불편해야 도울 수 있습니다. 불편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성전 건축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도우십시오라고 얘기했대요. 거기에 감동받은 그 목사님이 성전 건축할 돈으로 많은 구제와 특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땅에, 서울 땅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 바로 불편해야 도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희생의 정신, 미랄의 정신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편해야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불편해야 도울 수 있고 불편해야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스토리인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교회가 더 커지니까 영향력이 더 생겼어요. 불편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우니까 영향력이 더 커지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됐는데 성전을 어쩔 수 없이 지었나 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전을 지은 지 몇 년 안에 문제가 나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성전 짓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아 숭배가 무섭고요. 그만큼 불편하지 않을 때 오는 유혹들이 많다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불편해야 도울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런 불편의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넘어서 우리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을 넘어 희생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편을 넘어 희생해야 살아난다. 아, 목사님 가면 갈수록 단계가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는 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예, 거룩한 부담을 좀 드리려고요. 또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속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구제와 선교의 사역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남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넉넉한 사람들 중에서 남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 우리 과거 한국교회 선배님들은 희생해서 섬겼습니다. 남아서 섬긴 게 아니라 내가 누림이 아니라 필요하고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희생하면서 섬겼대요. 그러면서 도전하는데 뭐냐면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런 복지나 한국 사회를 섬기는 것을 멈추면요 한국 사회가 큰일 납니다. 특히 복지 영역은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귀하죠. 남는 것으로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냥 자기가 다 취하지 않고 남는 것으로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한데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는 봉사랑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독교 핵심 무엇입니까? 기독교는요 희생의 종교예요. 희생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자신의 재정을 다 드리면서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걸 다 드리면서 교회와 이 땅을 위해 섬겼고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다 드리면서 희생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사역자들이 많이 없는 줄 아세요? 요즘에 왜 선교사님들이 급격히 사라진 줄 아세요? 요즘 세대가 여러분 불편을 넘어 희생을 향하여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최근에 희생한 게 있습니까?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적 있습니까? 마치 순전한 나드처럼 그 나드 한 근처럼 여러분 도전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불편을 넘어서 희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진짜 부끄러운데 하나만 나눌게요. 제가 개척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듣고 개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How, where, 그리고 who, whom, 누구와 함께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근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왜 개척해야 되지? 그 가운데 제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통해서 개척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쭉 연구하는데 아, 교회는 희생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현장을 보니까요.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여러분 개척교회가 100개 있으면요. 자립하는 교회가요. 10%, 10개 교회도 안 돼요. 많이 잡아야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80%는 뭐죠? 하다가 3년, 5년, 7년 안에 폐쇄해요. 폐쇄. 들어보셨습니까? 전문 용어 교회 폐쇄.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회가 그냥 저는 슥 사라진 줄 알았는데 행정적으로요. 폐쇄라는 것을 청원해서 허락을 받아야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폐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혹시 나도 폐쇄되는 교회의 리더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그냥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게 교회 폐쇄하려면 이거 생 개척인데 이거 더 확률 높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냐면요. 승우가 네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피 흘림 할 수 없겠니? 대가 지불 희생할 수 없겠니라는 생각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10개 교회 현실적으로 100개 교회에서 10개 교회 15교회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실패한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서 복음도 하나도 증거하지 못했는데 선교지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총에 맞아 죽는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그러면 what a waste. 그게 허비인가요? 잘못된 낭비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고 그 공동체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지 않다. 혹시 네가 그 희생에 피 흘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너무 두려우면서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개척한 게 아니고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그게 바로 희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위정자들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1절 2절 말씀처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데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바른 다스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위정자들이 여러분 좌든 우든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요. 내년 표어가 정해졌어요. 종과 증인, 섬기며 사랑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과 증인, 섬기며 사랑하라. 첫째와 둘째 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제가 잘 품으면서 양육하고 목양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제가 잘 품으면서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내년에는요. 이제는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불편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편하지만 또 희생할 수 있지만 걸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상 9번째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은 자아 숭배의 우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자기 희생의 길을 담대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자아가 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종과 증인의 희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같이 몇 차례 불렀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지만 주님은 나를 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십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예수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선포하세요.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 오셔서 앉으소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님만 나의 몸에 주님만 나의 여호와께 돌아오라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설지라도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 아멘. 그 사랑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이 시간 합심하여 통솔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 자아를 위한 삶 내 자아의 안락과 내 자아의 인정과 내 자아의 높아지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자아가 진짜 발견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더불어서 기도할 때 그런 삶은 자기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불편하며 남을 돕게 하시고 그것을 너무 희생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안락이든 인정이든 나의 안락 나의 인정 나 자아를 위해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선포하며 던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내 참된 자아가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높일 때 발견되는 내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과 내 자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참된 내가 발견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인생을 불편할지라도 섬기며 하나님의 희생할지라도 살려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아 숭배가 아니라 아버지 자기 희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자아를 숭배하라는 메시지가 가득한 이 땅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며 자기 희생의 삶을 살라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오니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 원합니다. 무력으로 통치하는 모든 지도가 멈춰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 나와 나 자신이 아닌 오직 주님만 높임받기 원하며 하나님, 내 자아 숭배가 아닌 자아 희생, 자기 희생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간구한 모든 영혼들 머리에 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